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봉독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할만할 것 같으세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하세요. 조용히 혼자만 하실만할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나, 이렇게 어려운, 심지어는 불가능한 걸 왜 하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우리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순진하고 착한 목사를 닮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굳이 뭐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멘. 안 그러신가 봐요. 어느 부분이 동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뒷부분이 동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게 불가능하다면 왜 성경에 이게 쓰여지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또 선한 우리 선한샘교회 성도님들이시지만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기까지 성숙해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 혼자선 결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혼자는 불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있어야 대적하는 거잖아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서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나를 때리는 사람이 없는데 왼편도 돌려댈 이유는 없잖아요. 누군가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옷까지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이게 나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선포하셨고,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많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애를 쓰면서 소중하게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신앙인들의 본질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지금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이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만 시도해서 실패했다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이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2번 시도하고 3번 시도하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는 이런 관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게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힘든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온전해라,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게 정말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 예수님이 사신 걸 보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막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 그 속에서 우리 보고 온전해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그 당시에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분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이런 많은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이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우리들이 서로 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내가 그 공격한 것대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최대한 공격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보복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나도 그렇게 갚아주려고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작은 그런 손해를 끼쳐도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면 내가 더 많이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은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구약의 새벽기도에 느헤미야 말씀도 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이민 여러 세대가 흘러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느헤미야가 무슨 고국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자기의 모든 관직을 다 포기하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다 포기하고 고향까지 왔겠어요. 그게 대단한 게 있다고 거기까지 오겠어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제 아들 예중이가 대한민국이 어려우니까 내가 거기 가서 국가를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리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와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이 선하고 아무리 그 일이 복된 일이고 아무리 그 일이 올바른 일이어도 저걸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작정한 사람들은 끝까지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왜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도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름 없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다치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다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공격하는 그 본성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치지 말고, 그 공격하는 본성이 막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치지 마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뭘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서로 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만 해야지 더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더하면 안 된다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뺐다,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대적하지 말아야지. 눈을 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반응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비난했다, 이건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내 눈을 뺐다, 이 참아야 될 것 같으세요? 이건 참아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눈을 빼면 어떻게든지 보복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두 눈을 빼버리든지 상대방을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내 눈을 빼면 그것보다
더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너네들이 공격을 당했으면 똑같이 공격해도 된다라는 정당한 성경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게 어디서 쓰는 말씀이었냐면 재판정에서 쓰는 얘기였어요.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갔는데 나를 눈을 뺀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고 판결을 해야 되느냐? 너 거기에 대해서 두 눈을 빼고 싶지? 아니면 그 가정을 다 해쳐버리고 싶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눈을 뺐으면 눈 하나로 끝나야 된다. 이게 법. 그리고 판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라. 더하는 건 범죄다. 근데 이 취지는 왜 이 취지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눈을 뺐으면 반드시 눈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눈을 안 빼도 되는 방법으로 가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도 나오니까 이 해를 당한 사람이 그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보복해도 된다, 이런 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반드시 갚아야 될, 그대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그 당시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지 내가 가서 똑같이 보복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를 하려고 사람들이 시도했냐면 눈으로 해를 끼쳤으면 돈으로 갚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보상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서로 합의를 보고 몸을 다치게 했어도 돈으로 보상하는, 치료비를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신적 피해, 이런 것들을 돈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눈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네가 눈으로 피해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겁나요?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으로 피해를 줬는데 돈으로 갚으면 간단하죠. 그런데 똑같이 네 눈을 빼라 이러면 겁나잖아요. 그런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만 주셔도 어려운데요, 계속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우리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눈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네가 눈으로 너도 피해를 당해야 돼, 이렇게 법을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겁이 나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법의 원래 의도와 목적이잖아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무서운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단계에서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정도 하는 거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하는 건데 너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는 서기관들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한 방법을 썼으니까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준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요, 그 우리가 당한 거를 생각하면은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 생각을 집에 와서 골똘하게 하면은요,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표정으로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데 결국은 얼굴에 다 드러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다른 걸 다 잘했는데 요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다 잘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신앙이 성장했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내가 이 정도쯤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이 이 정도는 되겠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어디서 따온 말씀이시냐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게 나한테 있다. 내가 갚아줄게. 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남들이 하는 만큼 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11조를 철저히 하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지켜서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다. 바리새인들이 다 잘했는데 이거 빼놓고 잘한 거다. 지금 우리가 억울하고 어떤 때는 괴롭고 약이 오를 때도 있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인데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 당시에 오른뺨을 때리는 거는요, 왼손으로 때리지 않는 한 이게 반대쪽으로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니까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더 많은 보복으로 대하지 말아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
4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실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해서 비추시는 게 아니고요, 비를 내리실 때 옳은 사람, 잘못된 사람 구별해서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냐. 그 사랑을 먼저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바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할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도와줄게, 내 능력을 부어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모였을 때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속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단 두 사람만 만나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요, 또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마다 정말 그 안에만 들어오면 정말 열려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망하면서 살아가고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요,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손해를 겪으면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퍼붓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가 받은 이상의 공격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 선한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그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서로 이해받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맨 앞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고, 계속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해가고, 우리가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분명하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이루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선한 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서 서로를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능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